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내용이요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모든 마을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게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예수님만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듯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헤롯이 죄 없는 침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침례 요한을 죽여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아내 이름이 뭐죠?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요, 침례 요한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원체 의롭고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바른 말하는 저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지. 그런데 헤롯은 헤로디아보다는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말씀 보니까요,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헤롯은 침례 요한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해줬다.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크게 번민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의롭고 당연한 말이니까 얼마나 그 말이 옳았던지 번민했다. 그리고 번민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달갑게 들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서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범하면 마음에 고통이 생기죠. 사람은 죄를 범하면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든지 호랑이가 무슨 사슴을 잡아먹든지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 이런 거 보셨어요? 양심 가치가 안 느낍니다. 동물은.
그렇지만 사람은,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떤 자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여서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왜 그 사람을 해치냐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번민하고 괴로워한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살아간다. 지옥에 가서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입니다. 물론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였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죽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하물며 어떻게 자기 어머니. 그로 인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미친 사람처럼 됐다. 그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한 핍박하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시오.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회개하지 않을 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죄를 빨리 회개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자비하신 분. 아무리 큰 죄를 범할지라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다. 죄를 도말해 주신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어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셨나요?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손해가 많다. 그럼 어떤 손해가 있는지 보면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범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지 않으신다. 아예 꼴 보기도 싫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들으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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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범했으면서도 숨기고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드는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치 활시를 당겨서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활시를 놓으면 이 화살이 심장에 꽂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졸면 안 됩니다. 아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졸면 안 돼요. 아멘. 얼마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마음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임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멘. 알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잠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해야 돼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을 부리게 하고요, 고집을 피게 하고, 합리화시키게 하고, 환경과 관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다. 분봉왕 헤롯은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특히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나 윤리 도덕적으로 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이 절대 권력 앞에서요, 눈치만 보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심리와는 달랐다. 심리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왕에게 가가지고 책망합니다. 심리와는 어떻게 헤롯에게 말하냐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혹여라도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은 분이 여기 혹여라도 계시다면,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이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강단에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단어, 선택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참으로 엄청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을 때 잘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앓고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쭈 그러고 이제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바른 소리를 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바르게 말해줘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했어요. 괴롭힌 원수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같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 개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그들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사서 고생하는 거, 사서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악하게 하면 섬나라니까 땅 주저앉아가지고 나쁘게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많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고 또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셔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긴 하지만 제가 대독합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요한을 원수로 여겼답니다.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여기서 그 어머니가 누굴까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라. 누가 근심했다고요? 헤롯이 심히 근심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려지시나요? 연상기 그려지시나요? 말씀. 헤롯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이 헤롯, 결국에는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더 큰 죄. 회개하라는요 사랑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정죄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잘 모르는 분은 정죄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회개하라 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듣게 된다고. 그런데 헤롯은 정죄 정도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헤롯을 늘 괴롭혔다. 의로운 침례요한을 죽게 한 것이 이 헤롯에게는 고통이 되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라. 죽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를 위해서 맹세했으니 왕의 말이 이게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찔린 거예요.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은 늘 괴로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헤롯에게는 적어도 인간적인 양심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일생을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의 일생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침례 요한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일평생 죄만 짓고 불의한 짓만 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헤롯은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 살인자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다가 순교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순교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순교자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 하늘의 보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심판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왕과 같은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일평생 죄만 짓다가 나중에는 유배가 되어가지고요, 고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침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 충고와 책망을 잘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요,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왕인데.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사울 왕은 자기에게 충고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사장과 그의 식구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 완전 범죄. 아주 너무 모든 말을 하는데 다 죽여. 이렇게 다 죽였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잠언 9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또 잠언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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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잘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충고해 줄 때도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여라도요, 성급하게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염두에 두고. 잠언 14장 29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 아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29장 20절 말씀 보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급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 아시죠? 예, 입다. 옷을 입다. 그거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입다. 예,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해요.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가 자기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 참 재밌다기보다 참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무남 동료가요, 제일 먼저 나가지고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앞장서가지고 그를 영접해요. 입다는 자기의 딸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소원을 한 것을, 자신이 잘못된 소원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이쿠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쿠 큰일 났구나. 본인 딸이 될 줄 몰랐죠. 그 대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 백성이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말하고 생각 없이 맹세하고 함부로 약속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잖아요. 한 치 앞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점도 붙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죠. 모르니까, 궁금해서.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받아들여야 할 이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래서 그런 믿음의 주인공 다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후대에게 그런 정말 거룩한 믿음의 신앙 물려주면 좋잖아요. 나도 복이고 가문도 복이고 후대도 복이고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감당 못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탄 마귀 귀신 어찌해볼 수 없는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복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